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저를 유난히 아껴주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제 또래의 자녀가 넷이나 있었는데도 유난히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지병이 있어서 제가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침 첫 휴가를 맞이해서 병석에 계신 이분을 찾아뵀어요. 그런데 그날 그 병석에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문씨가 하나님과 장기를 잘 두어야 된다. 하나님과 장기를 잘 두어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과 장기를 잘 두라는 그 말,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당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에게 저를 사랑하는 그 집사님이 특별히 남겨주셨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모두 7 말씀을 남기십니다.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글쎄요, 우리 생각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무 의미 없이 단말마 같이 그렇게 부르짖는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보다도 생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옥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을 내버려 두고 유독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 말씀에 이렇게 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것을 묵상해 본다는 것, 유난히 호들갑 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언과 달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7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복음을 총집약하는 십자가를 집약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글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어떤 말부터 할 수 있을까요? 왜 나를,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매 달았냐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빨리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좋습니다. 이 고통만이라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고 계셔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달래기 위한 아들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죽게 하는 그 무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당장이라도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을 달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비로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고 또 기도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 아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저 우리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세례식을 이제 거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고 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 예식이 세례인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연령대도 다 달라요. 어쩌면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신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이 예식이 세례식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었다. 내 주임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리시는데, 그 저들이라는 그 무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신을 침뱉고 희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들이댄 그 로마의 군병들일 수 있죠. 또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사내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자기의 그 인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세 때문에 마지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로마의 빌라도 총독일 수도 있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렇게 돌변했던 그 무리들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 먹었어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뿔뿔이 도망가고 없어.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들이라는 무리 안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요, 그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 또 그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 그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비난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그 무리 안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것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사랑은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특별히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이에요. 꽤 오래전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주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완전히 말썽꾸러기인데다가 망난이에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는 그 큰아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아들이 대학에까지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소 팔고 논 팔아서 그 아들 대학 등록금을 어렵게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그 형 등록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형 등록금 하려고 마련한 돈인데 어렵게 소 팔고 논 팔아서 마련한 돈인데 그걸 홀랑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요, 화가 날 대로 났어요.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냐.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니 아버지도 나중에는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이나 곪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그 어느 날, 10년째 되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로부터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식 이제야 죄를 깨닫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의 등록금을 훔친 것 때문에 도저히 두 분을 뵐 면목이 없어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대추나무에 어머니 쓰시던 하얀 손수건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는요, 너무 기뻤어요. 예전에 그 화가 불같이 났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에 야가 살아있었네. 대추나무에 손수건 달아놓고 말고 돌아오기만 해라.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자기 집 그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들은 그저 그 대추나무에 어머니가 쓰던 하얀 손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그 대추나무에는 하얀 손수건 정도가 아니라 하얀 광목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대추나무에 걸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추나무의 하얀 광목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달아 놓으시는 것으로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과 거했던 그 아름다운 상황, 그 상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는요, 힘 있는 사람이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평화 유지군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용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아 놓으심으로 그 아들을 죄값을 대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맞아 주셨는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머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나는 이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당신 혼자 원맨쇼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그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예수라면은 누구 못지않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꽤 많이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다시 그래 내가 결단을 해보지만 또 돌아서면은요 여전히 제자리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사실 그런 의지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구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부모 그 아내들이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그 마음은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런 용단만이 필요한 일인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했던 것,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모든 잘못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의 그 억만 가지 죄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기억하고 계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경험하는 그 길은 누군가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 같은 그 누구를 생각하면은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미워하는 그 감정에 정말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원수일지라도 축복하라고요. 내키지 않지만, 입술로 감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축복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죠. 성경 66권을 약탕기에 놓고 다리면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사랑이요. 그 사랑을 다시 다리고 다리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용서. 사랑은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를 다시 다리고 다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축복이에요. 사랑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구를요? 박해하는 자,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쉽지 않다는 말이죠.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몸부림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리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양심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100데나리온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1만 달란트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